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통곡하며 우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차 당할 참상이 어떠한가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왜 그런 슬픔을 겪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오해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여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가졌던 오해, 또 신학적인 잘못들, 그러한 오류들은 당시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온 그들의 죄의 문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오해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단락에서 첫 번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은 저주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7번에 걸쳐서 그들을 향한 저주를 선언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져오는 종말 사상과 같았습니다. 이 사상이 언제부터 그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연구가 다르지만 특별히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신학 또 그에 대한 언급들은 선지서나 소선지서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볼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이나 소망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패배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복수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여호와의 날, 승리의 날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이 겪었던 과거의 산사건에서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쳐서 물리치신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종말에 임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낙관적인 종말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낙관적인 종말관이 그들 이스라엘 안에 가득했던 그 배경은 그들 시대가 번영했고 또 잘 사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가 쓰여질 이 당시, 아모스 당시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하에서 내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적의 침략을 받지 않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던 아수르는 아직 강대국이 되기 이전의 시대였고 또 동쪽에 있는 아람 같은 경우는 세력이 많이 약화된 때였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그런 외세 침략이 없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화려한 건물들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창건 이래에 유례없는 번영과 형통을 그들은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행위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형통,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자부하고 치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이다,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면 마치 이러한 복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근거 없는 자만심, 교만함에 빠져 있었으며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오늘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마치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질 것, 그들의 환상이 완전히 깨어질 것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당시 이스라엘은 형식주의적인 종교생활과 또 낙관주의적인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면 원수들은 심판받고 우리들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서 도망칠 것입니다. 옛말에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자가 자기 앞에 서 있을 때는 양반이고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내던지고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칠 것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 사람은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자에게서 도망을 쳤는데 이제는 곰을 만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자와 곰이 가장 위협적인 동물로서 여겨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곰은 더 위험한 동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피했는데 더 강력한 곰이, 더 위협적인 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혼비백산에서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시면 곰을 만나거나 혹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혹은 이라는 단어를 그리고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로 번역을 하면은 연속적인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자를 피하고 곰을 피해서 그렇게 겨우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숨이 가쁘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안도감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안도감을 표현하면서 벽에 손을 얹으며 이제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에서 이 그림이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안정감을 갖고 이제 살았다라고 할 그 순간에 벽에서 뱀이 나와서 그 사람을 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를 하는 까닭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피했다고? 곰을 피했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집에 들어갔다고?
그곳에서조차 너희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수사학적인 의문문으로서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심판이고 깜깜한 어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그 번영과 물질의 만족감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희망찬 기대, 이런 것들을 산산조각 내듯이 깨트려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깨트리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였다면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그들의 오해인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런 구체적인 종교 의식들, 행위들은 그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그 행위들을 잘 지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성회, 번제나 소제, 희생의 화목제, 노랫소리. 그러니까 이들이 평생토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헌금 생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찬양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그들은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한 형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들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했는지,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위만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를 지내다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조금만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의식과 절기에 나아가는 모습들, 헌금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만 보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철저히 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토록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거나 교정하거나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의식들,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미워하다,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듭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순례절이 싫어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의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가 않다. 친교 제물로 바치는 살찐 제물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보기도 싫다.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집어치워라. 검은고 가락도 귀찮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가끔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제 코를 막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의 종교 예식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코를 막고 모든 것을 다 막아서 너희들의 것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모든 행위가 너무도 역겹고 더럽고 싫다라고 그렇게 혐오감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진 두 가지 오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두 가지 오해를 완전하게 깨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 될 것이며 너희 예배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24절에서 물과 관련한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움, 풍성함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같이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정의와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러면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의와 공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판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가리켜서 재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단어에는 사법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말에는 옳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옳을까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우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자리에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공의로움 또한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합당한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원리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는 원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같이 생명과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정의와 공의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 없이 정의는 있을 수 없고 참다운 예배 없이 공의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24절 말씀은 예배 없는 윤리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에 따라 나오는 합당한 삶으로서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를 가능하게 하는 이 예배의 참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핵심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던 자가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당신은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배의 모든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서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의식이나 헌물,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요소들은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예배의 의미를 다 망각하고 상실해 버리자 그들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정의와 공의 또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흘려내려 보내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나타나는 이 물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물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강과 같이 이렇게 마르지 않는 강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강은 이렇게 와디라고 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만 생겨나는 그런 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그치면 그곳은 비가 흐르는 지역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모래 지역으로 바뀌고 마는 곳이 그렇게 와디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성수훈을 말씀하실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와디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에는 여기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단단한 지역인지 모르다가 비가 오고 우기가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그곳은 냇가로 물이 흐르는 천으로 바뀌는 그런 곳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와디와 같이 흘렀다가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라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강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 가면 언제나 그 물이 풍성하게 흐른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만한 그런 강물로서 물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또 모든 역사 가운데 세상의 정의가 왜곡되는 까닭은 그 정의가 항상 같은 수준으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의는 이 정의의 대상, 판결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늘 그 수준과 기준이 바뀝니다. 마치 와디처럼 어떨 때는 물이 확 흐르고 어떨 때는 흐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가 정말 칼과 같이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의가 흐지부지 이렇게 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정의는 말랐다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늘상 그렇게 풍성하게 흘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4절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흐르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잔잔히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강하게 세게 흐르는 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장마철에 폭우가 많이 오면은 그 물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뒤에도 작은 천이 흐르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물이 굉장히 잔잔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천 위에는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떠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내 곧 물이 그 천이 범람하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 위에 떠다니던 모든 부속물들을 다 이렇게 휩쓸러 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많이 흐르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유속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들을 정화시키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물살이 더럽고 악취나는 모든 폐수를 쓸어내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세상에 차고 넘쳐서 모든 것들을 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도 조금 있고 부유물도 조금 떠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힘찬 물결에 의해서 언제나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는 그런 나라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앞부분에 11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 드린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가증히 여기고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모스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공통된 말씀은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의 못낸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 고백들을 보자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 입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입술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와 또 우리들의 삶이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예배에서 나왔던 우리들의 고백과 같은 그런 성질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영광스러움,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성질의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이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5절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5절 질문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제물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행위들, 종교적인 의식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드렸느냐? 라고 물으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내게라는 이 인칭 대명사에 강조점을 두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인 나에게 드렸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게 드렸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렇게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굿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굿과 기운은 당시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들인데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 식국과 기운에게 나아갔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6절 중반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는 철저히 너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복을 받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만일에 신앙생활을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행위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그저 그것을 주기 위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배에 나아가는 그러한 동기 또한 잘못됐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식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만들어낸 이 신을 쫓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약속의 땅 밖으로 내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같이 만들어낸 신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봐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다메섹 밖으로 내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강렬한 본성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그런 죄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되는 삶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메섹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 봐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경고이자 징계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또한 그러했고, 또 그들의 조상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오해들을 지적하고, 또 그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죄악됨, 죄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든 이유들이 무엇인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에 나아가는 이유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들을 정직하게 살펴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부유물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기들, 내 욕심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그 모든 의미가 상실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늘상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교정받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형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그러한 의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